민혁이가 뒤로 가면은 자리 되는데 안 되지. 또 한 가족이 있어야지. 자,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어, 1절부터 9절이야. 아,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이렇게 단을 치면 소리가 빵빵 나는군요. 괜찮아요. 네. 얼마나 치고 싶겠어요. 나도 나 같아도 치고 싶을 텐데. 단을 없애는 방향으로 빨리 원천 봉쇄하는 게 나아요. 자, 다 찾았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에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푸른 가는 곳을 모두 내가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그나로 곧 두메라의 강까지 해쪽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에까지 너희의 용사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고 담대하라. 너는 네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나라를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굳이 강하고 굳이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하고 지키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또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얼마나 제가 정신이 없었는지 제가 막 설레었나 봐요. 어제 잠도 많이 설치기도 하고 교회를 딱 와보니 제가 운동화를 신고 온 겁니다. 양복 입고 여기 도착해 보니까 제가 운동화를 신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 드려가지고 현기 신발 좀 갖다 달라 그래서 지금 현기 신발입니다 이게. 근데 성경책도 제가 안 가져온 거 있죠 목사가. 그래가지고 저 비치한 거 중에 하나를 들고 왔는데 그게 지금 보니까 개역 한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못 읽은 거예요. 제가 지금 정신이 그런 거네요. 자, 할렐루야. 이런 장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우리랑 상황이 비슷한, 물론 우리와 상황이 비슷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40년 동안 고생한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가 광야에 있었다고 하기엔 너무 좋은 데 있었죠. 뭐 광야에 있지 않았어요. 우리 사실은 계속 좋은 데로만 다니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랑 뭐 비슷한 것은 아니나 그래도 새로운 곳에 들어가게 되는 그 상황만큼은 같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골랐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상황을 먼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죠. 이스라엘은 지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40년 동안을 헛짓을 한 거죠. 그냥 빙빙빙빙 돌다가 드디어 불평했던 사람들은 싹 죽고 물갈이가 확실히 된 상태에서 딱 요단강만 건너가면 원래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된 상태입니다. 거기까지 하고 모세는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처음은 모세가 죽은 뒤, 모세가 죽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사명은 딱 거기까지였던 거죠. 거기까지였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명은 이제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뭐 젊지도 않습니다. 지금 뭐 여호수아도 이제 80 정도 됐으니까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대신해서 딱 새로운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지금 마음 어떨까요? 그냥 생각하신 게 답이에요. 이거 뭐 정답이 없으니까. 어떨 것 같아요?
찬영아 어떨까? 이스라엘 마음이. 모르겠어? 40년 동안 저기만 막 바라보고 우리가 언제 저기 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맨날 막 고생하다가 드디어 갈 때가 딱 된 거야. 이제 좀만 있으면 갈 것 같아. 그럼 어떨 것 같아? 태호 손 들었어. 우리 1등 연기자. 도시 날라리. 우리 도시 최고의 날라리. 짱인데 얘기해봐. 오마이갓. 그래서 뭐 어떨 것 같아? 오마이갓이야? 정말 기뻤을 것 같다. 그죠? 자, 뭐 세상을 좀 모르는 기쁨? 세상 물정 모르는 기쁨? 너는 딱 1절만 하면 훌륭할 것 같아. 세상 물정. 자, 기쁘죠? 당연히 기뻐요. 또요? 또 어땠을까요? 흥분도 됐겠죠? 저처럼 막 신발도 바꿔 신고 성경책도 안 들고 가고 막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으니까. 거기에는 또 40년 전에 거인들이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자기의 부모 세대가 쫄았다가 지금 불평하는 바람에 고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두려움, 설렘, 흥분, 기대, 또 모세, 그 훌륭하고 그냥 강력했던 지도자인 모세가 또 죽었으니까 또 두렵고, 과연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우리를 잘 이끌 수 있을까? 모세는 엄청났잖아요. 진짜 막 홍해 가르고,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했으니까, 그걸 봤으니까. 물론 이 사람들은 들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누가 제일 걱정되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죠. 사실 제일 걱정이 되는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까지는 모세라는 엄청 위대한 지도자 밑에서 2인자를 하면서 그냥 잘 도와드리기만 하고 그리고 있으면 되는데, 이제 그분이 떠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제는 나한테 모든 책임이 다 주어지는 거잖아요. 1등 자리에 이제 올라선 거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 여호수아한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음을 알고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 한번 보자고요. 자, 먼저 우리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새로운 번역 있죠? 이게 절이 없네. 자, 메시지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이걸 먼저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자,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당해낼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을 유산으로 받게 할 것이다.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라.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계시를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행하여라.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길을 벗어나지 마라. 그러면 틀림없이 내가 가려는 곳에 이르게 될 것이다. 또 이 계시의 책이 잠시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 거기 기록된 대로 반드시 모두 행하여라. 그러면 내가 이르려는 곳에 이르게 될 것이고 내가 뜻한 바를 이루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겁내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 내 하나님이 내가 내딛는 모든 걸음마다 함께할 것이다. 아멘. 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 백성을 이끌고 여호수아에게요.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명령이 처음에 2절에 나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그 개역개정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이요. 3절부터 5절까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약속 한번 3절을 읽어보죠. 시작. 자, 너희 발로 밟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가 아니죠. 이상하죠. 지금 시제가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과거로 되어 있어요. 지금 아직 안 밟았거든요. 아직 요단강도 안 건너갔는데 내가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모세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가 발로 건너가서, 강을 건너가서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표시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왜 미래를 안 쓰고 과거를 썼을까요? 그만큼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주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밟으면 내가 주겠다고. 그러면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밟기만 하면 되죠. 오늘 태호가 굉장히 잘하는데? 훌륭한데? 연기에 물이 오르더니 이제 설교도. 오늘처럼 설교 노트 안 써도 돼요. 여러분 불편하니까. 자, 밟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약속을 먼저 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확실히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약속은 네 평생에는 대적자가 없을 거다. 승리하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약속이, 본질적인 약속이 5절에 있습니다.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없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 하나님의 본질적인 약속은 네가 이 땅 네가 밟으면 줄게. 내가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게 해줄게. 이게 본질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결과예요. 결과. 본질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그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거예요. 네가 하면은 공부 잘할 거야. 너 대학교 다 붙여줄게. 돈 벌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본질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네가 나를 신뢰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때로는 나한테 힘들 수가 있어요. 대학 떨어질 수 있어요. 사법고시 안 될 수도 있어요.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그 문제가 다 해결되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 힘들어? 그거 알지만 그때도 내가 옆에 있겠다.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죠. 고통을 다 피했으면 좋겠죠.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고통이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나님은 이 땅에 아직도 고통을 허용하고 계세요. 악도 허용하고 계세요. 저도 싫어요. 하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대신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건 뭐냐? 내가 그 과정에서도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네가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외롭진 않게 해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주어지는 약속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죠. 저도 그래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혹시 나 떠나 계셨나?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도 약속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함께 고통을 겪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우리의 짐을 져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본질의 약속이에요. 그걸 우리가 얼마나 붙들고 있느냐가 우리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돈 벌고 명예 얻고 이런 게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망되죠. 불평되죠. 원망도 하면 안 되고 불평,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힘든데 안 힘든 척 어떻게 합니까?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근데 하나님한테 가서 다 쏟아놓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 기도 듣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앞에 가서 다 쏟아놓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한다.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본질은 그겁니다. 그러고 날 때 땅도 밟으면 주기도 하시고 대적자도 물리쳐 주기도 하시는 거죠. 본질은 그 상황이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결과예요. 약속의 본질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약속이 주어지면은 명령. 성경에는요, 약속과 명령이 왔다 갔다 합니다. 명령이면서 동시에 약속이고 약속이면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나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러지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은 너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살아라라는 명령이 있는 거고, 또한 명령이 있으면 너 이렇게 순종해라 그러면 나는 죽도록 순종하고 하나님을 딱 지켜보다가 순종하면 어이구 잘했네, 순종 안 하면 이 자식 내 그렇지 않, 이런 게 아니라 순종하라는 명령에는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꼭 들어가 있어요. 성경은 약속과 명령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하는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네? 우리는 그냥 막 죄 지어도 되고 막 그런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고,
명령하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항상 팔짱 끼고 내가 잘하나 못하나 보시는 분.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약속과 명령이 같이 있는 거예요. 약속 안에 명령이 들어있고 명령 안에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인데, 자 같이 합시다. 약속 안에 명령이 들어있고 명령 안에 약속이 들어있다. 이거 이제 분리되지 않아요. 이게 분리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명령하는데 우리 6절 보시면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게 6절에서 9절 사이에 3번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금방 아실 것 같아요. 뭘까요? 네, 맞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6절에 나오죠. 여기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7절에 강하고 담대해라. 9절에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여러 번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된다 그러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어디나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이유가 중요한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역설적으로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안해하는지, 여호수아가 얼마나 지금 쫄아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일부러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하게 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게. 쫄지 마. 쫄지 마. 강하게 해. 담대하게 해. 내가 너 버리지 않아. 내가 널 떠나지 않아. 난 너와 함께 있다니까.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럼 쫄 필요가 없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마음 자세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명령의 첫 번째는 우리 마음 자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져야 될 마음 자세는 안 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는, 그 믿음으로 서는 사람들은 마음을 담대하게 먹기 시작해요. 자꾸 미리 막 걱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비하는 거랑 계획 짜는 거랑 염려하는 거랑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냥 막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막 소설을 쓰면서 염려하거나 낙심을 이렇게 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니까 강해라. 담대해져라. 어떤 상황이 와도 그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겠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지금 다 알고 계시겠지. 그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 부탁,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담대한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 많습니다. 많죠. 낙심할 때 있죠. 쫄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다시 서고 다시 서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면서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다시 해야 돼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마음 자세였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난 일을 해야 돼요. 요단강 건너가서 엄청난 싸움. 지금 전쟁해야 돼요. 가기만 하면 할렐루야 어서오세요 이러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저놈들 오기만 해봐. 저놈들 오면 내가 쫓겨나냐. 한번 한판 붙자 이러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처음에 해야 되는 건 그러니까 이제 싸워야 되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것이, 자 우리 한번 보죠. 실제로 행동으로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그게 7절에 있습니다.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굳이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그에게 명령하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러나 자라가 실수하지 말라. 이하면 너도 반드시 평안하리니. 자, 그 마음 자세에 대한 명령은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나서 실제로 해야 될 행동은 뭐냐?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실제로 행동 지침은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마음은 담대하게 하고 행동은 율법을 지켜라. 그럼 지금 우리는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싸움 준비는 안 해도 됩니까? 칼도 갈고 딱 장비 조정하고 조직 점검하고 건강하고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하고 맨날 성경만 읽으면 전쟁이 다 날로 먹습니까? 다 이기나요? 시험 공부 안 하고 성경책만 읽으면 공부 잘합니까? 아니죠. 그러면은 왜 그 얘기는 다 빠졌죠? 지금 가면 마음을 담대하게 먹어라. 그럼 필요하죠. 전쟁을 가야 되니까. 그리고 나면은 전쟁 준비 잘해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중요한 싸움은 이게 안 중요해서가 아니라 전쟁 준비하는 거 위에 더 우선해야 될 거는 항상 고민하고 우선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선성의 문제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
전쟁이 사라져도 이 명령은 그대로 있어야 되거든요. 전쟁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그대로 남아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싸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거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해주실 것 같으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말씀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싸움의 본질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본질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의 싸움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느냐. 네가 가서 전쟁에서 땅을 다, 야 그건 내가 줄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땅 다 줬어 니네. 가면 너네 이길 수 있어. 전쟁 준비 너네 잘했잖아.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느냐가 더 중요해. 땅을 얻고 전쟁을 이기고 말고는 내가 해주면 다 해주는 거야. 근데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는 건 내가 마음대로 안 해. 강제로 우리를 순종하게 만드시진 않아요. 그건 우리에게 달려있다니까요. 그거는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외람되지만 우리한테 부탁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언제든지 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뭘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지는 않으세요. 그들이 나에게 순종하도록 만들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가슴 아파하시고 돌아오라고 외치시기만 하시죠.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우리 그냥 순종하게 다 조작하면 되잖아요. 야, 막 순종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딱 순종하는 로봇으로 만들어버리면 하나님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고 고민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자유가 없는 로봇가 되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고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고는 우리한테 스위치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설득하세요. 명령하시면서 때로는 막 억지로 억지 부리는 사람처럼 명령하세요. 때로는 너무 불쌍하게 막 부탁하세요. 설득하세요. 하지만 어쨌든 그 스위치는 나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해라. 순종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야. 협박도 하세요. 야, 내가 기다리지 않냐. 내가 너를 아기 때부터 얼마나 네 피투성이었던 너를 내가 얼마나 애쓰는데 왜 이렇게 이제 와서 날 배신하니? 어떨 땐 애걸아 하세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거 하나는 순종. 말씀에 순종하다. 그 키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순종이다. 자, 그리고 나서 9절에 명령으로도 끝나지 않아요. 명령은 뭐와 같이 있다? 벌써 까먹으셨어요. 명령은 뭐와 같이 있다? 약속. 약속은 뭐와 같이 있다? 명령. 자, 9절 읽어보죠. 마지막 절이에요.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에 다시 약속으로 끝나죠. 아까도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지만 그게 명령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약속으로 끝내요. 내가 함께 있다. 전쟁 걱정하지 말고 너는 함께 있는 나를 믿고 순종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을 지킨다라는 그 말씀을 조금 풀어서 쓴 게 8절이에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8절 한번 읽어봐야죠. 8절 읽읍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것에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자,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조금 풀어서 쓰신 말씀이 세 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첫 번째는 뭐예요?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예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건 뭐 하라는 얘기예요? 암송하라. 많이 읽어라. 많이 중얼거리면서 율법책을 항상 읽어라. 읽고 암송하라. 그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 하라?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주야로 묵상하라. 묵상하라. 두 번째는 묵상하라. 많이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세 번째는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씩 봅시다. 자, 먼저 읽으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얘기는 계속 읽으라. 성경을 먼저 읽는 걸로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성경 일독 하잖아요. 성경 일독. 성경 일독. 통독을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읽으시고 계시나요? 플랜카드 빨리 붙여야 되는데 읽으세요. 읽으세요. 근데 쉬운 것부터 읽으세요.
뭐 레이기부터 읽지 마시고 뭐 예언서 이런 거 하셔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는 할 수 있을 만한 거를 쉽게 하시라고 좀 추천을 합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에 성경을 얼만큼 읽을지를 작정하십시오. 요 사순절 기간 4월 16일까지 4월 16일이 부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40일 정도 남았습니다. 중간에 주일까지 끼면 그러면은 성경 일독 그 표시하시는데 내가 40일은 좀 더 힘써서 하겠다라고 해서 각자 얼만큼 읽겠다. 예를 들면은 40일 동안 내가 신약은 다 읽겠다. 그러니까 쪽은 내가 잘 모르겠다. 야, 몇 쪽부터 몇 쪽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그건 성경책을 봐야 돼. 그거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그거 작정하세요. 그래서 그 현수막 갖다 놓으면 그게 언제 현수막이 올지를 모르겠구나. 현수막이 오면은 딱 이제 표시를 해서 그거 하세요. 사순절 기간에 나는 얼만큼 하겠다. 내가 뭐 마태복음부터 뭐 어디 복음서를 하겠다. 뭘 하겠다. 할 수 있을 만큼보다 조금 해서 정해서 성경 그냥 1년 내내 일독하는 거 말고 사순절 기간에 성경을 좀 이렇게 읽겠다라고 여러분 작정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묵상하라죠. 묵상하란 뭐겠습니까? 통독을 숲을 보는 거라면 묵상을 가지를 보고 나무를 보는 거죠. 아침 묵상 하십시오. 꾸준히 하세요. 아침 묵상. 아멘. 댓글도 다세요. 아멘만 다시는 분은 조금 길게 다세요. 이제 체크 들어갑니다. 체크 들어갈 겁니다. 사순절 고난 주간에는 매일 체크를 지금 이 교회 때문에 제가 정신이 없어서 체크는 잠시 미루고 고난 주간 때는 좀 빡세게 체크를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 아침 묵상도 꾸준히 해주세요. 그리고 지켜 행하라.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고자 하는 거는 머리를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바르게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행하지 않고 우리가 성경만 읽으면 물론 바르게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엉뚱하게 알고 순종하면 사실 더 골치 아프거든요. 바르게 아는 게 너무 중요한데 거기서만 끝나면은 이렇게 머리만 커지면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랑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런 대로 그대로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신약 시대는 더군다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을 꼭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명령으로만 지켜 행하라고 그래서 막 명령으로 막 이거 해라 뭐 하지 말라 이거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분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속이 들어있다고 믿으세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는 지금 예수와 함께 산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새 집으로 새 집이래. 우리가 새 집에 왔고요. 그들은 새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새 집으로 들어왔어요. 기대도 되고 설레이기도 하고 사실 저는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걱정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과연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정착하지 않고 주일만 예배드리는 것과 어느 한 곳에 정착하는 건 교회 체질적으로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앞으로 과연 어떻게 변해야 될까? 어떻게 변하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까? 이거는 중요하지만 사실 이거보다 더 교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심으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중에 가장 본질적인 약속이 뭐라고 그랬죠? 함께 하겠다. 근데 제가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랑.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약속이 우리는 지금 경험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1년에 우리가 월천중학교를 나오게 되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그 한 달 기간에 일어난 일들을 봤을 때 야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별로 안 하셨어요? 아, 저도, 야, 진짜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저는 확실히 또 다시 경험했어요. 이제 우리가 들어올 수, 꿈꿔볼 수 없는 자리를, 꿈도 아예 안 꿨던 자리를, 재정적인 문제나, 아니, 이 장소가, 또, 우리 여기를 소개해주신 그 부동산, 그분도 아까도 뵀거든요. 집사님이시고. 또 여기 계시던 목사님과 성도분들도 너무 좋으시고, 감사하게 너무 기쁜 마음으로, 아, 교회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시면서 10년 동안 오늘 정리하시면서 또 얼마나 마음이 또 짠하셨겠어요, 다들. 10년 동안 사용한 공간인데. 근데 너무 교회가 들어온다는 것만 가지고도 아주 기쁘게 우리에게, 저희에게 또 이렇게 넘겨주시고. 아니, 뭐, 가지,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형편으로는 올 수도 없는 곳에, 이곳에 시세가 가능한 것도 놀랍고, 그것을 재정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얻은 것도 놀랍고, 하나하나, 야,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감히 이런 데 들어오는구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한 케이스가 좀 간증거리가 하나가 생긴 거예요, 진짜. 간증거리가.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보여주셨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그 인도하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남겨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다음에 바로 주신 명령은 내 말에 순종하라였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반응해야 되겠다고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돼요. 마음은 어떻게 해요? 마음은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사실 저보다 여러분이 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시잖아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저 걱정된다고 그랬더니 다들 걱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만 걱정해. 보통 안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뭐 우리가 어떻게 될 거다. 거기 오면 저보다 너무 담대하셔서 제가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의미가 제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우리는 진짜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꿈을 꿀 수 있지만 장소가 생겼다고 해서 우리의 처음 먹었던 마음이 바뀌거나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본질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지체와 함께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가 우리의 본질이잖아요. 우리가 그 이름을 정하고 개척을 할 때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뛰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걷겠습니다. 상처받는 사람이 없도록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로가시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멈추시는 곳에 멈추겠습니다. 그 지체와 함께 걷겠습니다. 좀 으쌰으쌰 가지고 막 달리면서 사람들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상처받아 있는데, 자, 우리는 일을 달성해야 되면서 뛰지 않겠습니다. 이웃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끼리만 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걷는 교회라고 이름을 정했잖아요. 장소가 주어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딱 장소가 생기면 막 이제 머릿속에 온갖 그림이 다 그려집니다. 뭐도 하고, 어떤 교회는 뭐도 했는데 또 여기는 어떻게 꾸미고, 이왕이면 사람들이 왔을 때, 제가 지난주에 회의하면서 이왕이면 이렇게 한다는 말 하지 마시라고 너무 제가 강조를 했는지 저희 어머니 바로 전화하셔서 너무 후지게는 놔두지 말자. 그래도 사람들이 왔을 때 깔끔한 느낌이 들도록 해야 되지 않아요? 당연하죠. 제가 굉장히 세게 말씀을 드렸나 봐요. 그렇게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들은 본질을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본질을 잃지 말자는 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오히려 더 냉정해져야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이 들떠 있거든요. 아, 저만 그런가요? 당장 뭐 해야지? 야, 교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이렇게 할 수 있겠네 보다 우리가 좀 더 여기서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특히 본질이, 우리는 처음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누리는 쪽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듯이, 장소가 생겼으니까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데 더 힘써야 되겠구나라고 저는 또 다시 각오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아무 때나 모일 수 있는 장소잖아요. 여기서 며칠 우리가 묵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통독 6박 7일 뭐 이런 거 주일날 집 싸오셔서 일주일 동안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성경 일독한 사람만 내보내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드디어 그런 거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막 밥 해먹고 막 철문 잠그고 성경
가르칠 수 있는 시간들 더 많이 편하게 우리가 하고 더 많이 가르치고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 말씀을 더 잘 가르쳐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주보용지가, 여러분 주보용지 보세요. 주보용지. 말씀인 거예요. 표지가. 이거 제가 고른 게 아닙니다. 이거 순서대로 쌓아놓고 그주그주 제가 이렇게 뽑는 건데 이 말씀, 이 주보용지가 뽑힌 거예요. 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섬세하게 인도하신 게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새로운 곳에서 새 일을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아, 좋죠. 저도 너무 좋습니다. 너무 귀한 곳을 주셨고 앞으로 정말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도록 합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처음 마음먹었던 대로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붙잡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겠다라는 마음 꽉 잡고 주님과 함께 지체와 함께 이웃과 함께 걷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새로운 곳을 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을 더욱 깨닫고 누리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과 지체와 이웃과 계속해서 잘 걷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